찬송 266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리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내가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나기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님의 영원하신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박수로 찬양합시다.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내가 어느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영원하신 발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멘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의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같이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우리를 영원까지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 아멘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그 선한 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날, 존귀하신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세상 욕심으로 방황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방식을 앞세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호흡하며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정진하게 하옵소서. 희망의 2024년도에는 빛과 소금 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꿈과 계획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병마가 틈못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교회에 출입하며 교회를 지키고 영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어려움 중에도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은혜로운 좋은 목사님이 청빙되어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사랑으로 교제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잃었던 양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고 광명의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담임자 직무를 대행하시는 원진규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더욱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저희들은 기도로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책임 맡은 중직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새 힘 얻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악길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 정성껏 새 노래로 찬양드리오니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2월 31일 교회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늘 오후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속회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빈 권사, 차수진 권사 여혼의 피로연이 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송악농협 2층에서, 결혼식이 1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수원 르클라비 10층 라비에벨홀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박기찬 권사, 이명순 권사, 손녀 김이나 건강히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김만기 집사, 황규희 집사, 딸 김은지 경찰 공무원 합격 감사하여, 김세원 성도, 최진주 집사, 딸 김은재 충남교육청 무용 영재 합격 감사하여, 유양희 집사, 충청남도지사 표창장 수상하게 하심 감사하여, 조준자 권사, 밝은사회 당진 노인대학 봉사상 받게 하심 감사하여, 윤경자 권사, 1000번째 헌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심 감사하여, 총여선교회 임원 1동 2023년 임원활동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김진호 권사, 이지원 권사, 사업장 수칙과 이전 개업 감사하여 차례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장례 광고 드립니다. 사교구 김명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강세원 권사님께서 향년 89세로 어제 오후 5시경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입관 예식이 있고요. 화요일 1월 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당진 장례식장에 모셨으며 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속회에서는요, 꼭 사무실 들리셔서 달력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2023년을 돌아보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제된 모습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왜냐하면 그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미리 좀 묵상하시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하고 돌아보시면서 뭐 종이든지 편지든지 이렇게 적어보셔서 그때 한번 고백하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시는 분들 차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많이 주차가 복잡합니다. 특별히 진원타워는 저희가 주일날만 사용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뭐가 문제냐? 저희는 내일 출근하죠. 그래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교회 버스나 카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주차와 많은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학창 시절 쉬는 시간 10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가장 높은 층에 있거든요. 3층, 4층. 매점은요. 내려와서 멀리 가야 돼요. 근데 종이 땡 하고 10분이 됩니다. 4층부터 따라락 내려와서 매점에 가서요. 라면을 먹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들리고 교실에 앉아도요. 10분이 안 지나갑니다. 놀랍죠? 남자애들은요. 땡 하면 공 갖고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야구도 하고요. 그리고 땡 하면 들어와요.
시간이 넘습니다. 옷을 안 빌리면요, 교실마다 다니면서 야, 체육부 좀 빌려줘. 체육복을 빌려서 갈아입고 체육관까지 가는데도 종이 안 쳐요. 10분이 길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10분 동안 뭐 하죠? 어디 나갈래? 착 준비하면 몇 분이에요? 30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때 10분하고 지금 10분하고 다를까요? 똑같은 10분인데 고백하는 게 다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2023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2023년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느낌은 뭘까요? 모세와의 추억, 함께 했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그들은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요, 혁신입니다. 왜냐하면요, 노예는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큰 일만 있느냐?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작고 세밀한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를 하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 것을 갚아주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면서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출애굽할 때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왕자였지만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그를 아주 위대하게 바라봅니다. 그뿐인가요?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혀지지 아니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늘 기뻤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요,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데 그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점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늘 베푸시니까 이것도 괜찮겠지, 저것도 괜찮겠지, 때로는 원망도 하죠. 그러나 40일 동안 들었던 그 정탐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바뀝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합니다. 물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만나를 먹다가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도 먹기 싫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불뱀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있던 하나님, 가나안에 있던 하나님 다른 분이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2023년 무슨 해인 줄 아시나요? 지나왔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검은 토끼의 해였대요. 모르셨죠?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자, 그럼 2024년은요, 갑진년 무슨 해인 줄 아시나요? 예,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바뀌었죠? 동물이 바뀌었어요. 토끼에서 용으로. 자, 우리의 다이어리는 어떨까요? 2024년 다 적은 거 있으시죠? 지금은 뭐 갖고 다니세요? 이제 2024년 다이어리. 달력은요, 이미 한 장 남았죠. 어떤 분은 벌써 쫙 찍고 어떻게 해요? 2024년 거 딱 덜고 오셨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죠. 12시 땡 하면 야, 이제는 2024년이야. 우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나누고요, 가나안과 광야를 나눕니다. 이것은 누구 입장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달라졌죠. 그들의 삶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광야의 삶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 삶은 많은 것들이 바뀌는 삶입니다. 광야를 보면 광야의 삶은 살아가는 생존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고요, 마실 물을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견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주시고요, 추운 날씨에 견디도록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던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니까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먹던 만나 대신에 뭐예요? 추수해서 먹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초막을 치고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생존이 아니라 정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뀐 것은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그 언제적 건데 지금 기억할까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죠? 나의 중심,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고민되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어요.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구원받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나의 부름에 응답하였구나. 나와 함께하자. 우리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동일하신 거예요. 늘 함께하셨고요,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더라고요. 단지 그렇게 말만 하실까요? 아니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달라지는 것들이 눈앞에 당장 보입니다. 뭐가 없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겠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앞서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우리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노예였다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말 안 듣는다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노예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많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는 2023년을 돌아보면서 야 좋은 일도 많았는데 2024년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고민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와라.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여호수아 세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게 주기로 들어간 땅으로 갈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고민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는데 그럼 지금은요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먼저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보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여러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래도 땅이 황폐해질까 봐 들짐승이 번성하게 될까 봐 1년 안에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실 수 있는데 먼저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앞에서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리라. 우리는 아직까지 가나안의 근처도 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떨리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만나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못 먹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야 가서 뭐 먹어야 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산을 거두기 전까지 먹을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지나갔으니 끝났어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은혜를 고백합시다. 왜 고백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면 뭐라고요? 표현하라고, 말하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뭐라도 표현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라도 딱 이쁘게 하나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표현해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요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원했던 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신강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원망하나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여요?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해라. 그러면 백성과 짐승들이 먹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무슨 말이죠? 내가 해줄까? 이런 느낌이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과는 같습니다. 회중과 짐승이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물을 마셨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3년을 보내면 아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고백한 사람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자로 태어났죠. 왕자로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왕궁에서 자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습니다. 동족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묻어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발각돼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도망가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면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행하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할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전파하니까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신명기 32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처음에 그러죠. 내가 누구라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죠?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자신의 잘못된 고백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해. 하나님이 하셨어. 잊어버리지 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모세를 바라봤는데 모세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2023년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요,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며 돌들을 취합니다. 그 돌들을 가져가 자신들이 유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요단을 건너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우리의 강야를 걷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해야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연약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2023년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적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고백하자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내가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물론 적는 시간들이 있죠. 근데 짧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대하면서 2024년 힘껏 걸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파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대로 말미암아 적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복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누리며 섬기고 나누게 하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보내며 아쉽고 아버지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상원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받은 은혜로 정말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더라도 차고 넘치는 재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기쁘게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